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의 전달자. 너무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평소에 제가 종종 듣는 찬양인데, 제가 성가대에 한번 부탁을 언제 해야지 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성가대에서 부탁하지 않은데도 찬양을 선곡을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실패의 선봉을 분별하자. 제목이 오늘 이제 이런 제목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 말씀에서 오늘의 제목을 제가 따왔어요. 선봉, 앞잡이 같은 단어입니다. 원어에는 동일한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잠언서에 말씀을 했습니다. 교만과 거만이 뭡니까?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 마음이 자신의 권위, 위엄, 탁월함 이런 걸 스스로 높이는 거, 이게 교만이요 거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조 증상이 있죠. 뭔가 증상이 나타나면 그 이후에 반드시 사건이 일어나요. 전조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 우리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주택 앞에 제가 자꾸 이 핸드폰들이 반응이 더 빠른 것 같아요. 성도보다도. 성도는 가만히 있는데 핸드폰에서 네 하고 막 그러네요. 주택 앞에 제가 한 3년 전에 장미를 제가 두 종류를 사다 심은 적이 있습니다. 잘 자라질 않더라고요. 땅이 좀 안 좋아서 그런지 거름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예년보다 더 싹이 잘 나고 좀 꽃 봉오리도 많이 맺혔습니다. 아주 붉은 장미가 있고 또 연분홍 장미가 있는데, 근데 이 붉은 장미가 예쁜데 잘 한 송이가 피고 또 몽오리가 이제 졌어요. 근데 이것이 어느 날 보니까요, 그 장미 나무가 넘어져 있는 거예요. 쓰러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제가 나가봤어요. 왜 저게 쓰러져 있을까? 보니까 이 밑 둥지가 다 부러져서 쓰러져 있는데 이걸 누가 쓰러뜨렸을까? 근데 쓰러뜨릴 사람이 없을 텐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요, 그 밑둥이 병이 들었던 거예요. 이걸 미리 좀 알고 조치를 취했으면은 잘 자랐을 터인데 이게 오래 가다 보니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병이 들어서 좀 썩고 그런 가운데 이게 바람 부니까 툭 부러지게 된 거예요. 이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그만 아깝게 또 싹이 나긴 납니다만은 잘 자라는 올해 꽃을 많이 볼 터인데 그냥 부러뜨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런 미리 예방하고 이런 전조 증상들을 우리가 좀 살펴서 우리 자신을 좀 잘 관리하고, 그럴 때 우리의 인생도 이런 패망이나 이런 넘어짐에, 이런 쓰러짐에, 이런 실패를 겪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울 왕에게 나타난 이 실패의 이 전조 증상들, 선봉 앞잡이들을 보여주는 말씀들이, 기록들이
이제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사울은 초대 왕으로 세워졌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오른 인물입니다. 사무엘이 지난주에 12장에서 이제 신신당부했죠. 하나님을 잘 섬기라 된다. 자신의 삶을 청렴 결백했던 삶을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계명을 배우고 따르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 백성과 이 사울 왕을 보호해 줄 거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의 인생 결론은요, 앞으로 이 말씀들을 쭉 보겠지만은 사울은 역사에 실패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비참한 왕으로 기록이 돼요.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은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도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이런 이 패망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사울에게 뭔가 이 선봉, 패망의 선봉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온 거예요. 패망의 전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감지하지 못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직진하다가 사울은 실패한 왕으로 비참하게 이제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를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자세, 우리 마음의 태도들을 좀 깊게 들여다봐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우리 자신의 삶이 이제 잘 세워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했어요. 자,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자꾸 우리 자신을 이제 변화시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신의 신앙, 영혼, 우리의 삶을 잘 지켜내고 사명을 지켜내고 우리가 인생에 주어진 모든 삶의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울을 보면은 그런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분별을 못하게 된 거예요.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1절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라는 말씀입니다. 2년에. 근데 이 말씀 속에는 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 사울이 드디어 왕으로 기름부어 세워졌지만 왕의 권위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드디어 이스라엘 12지파를 권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다스리기 시작했음을 알려주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다스렸다는 이 단어가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이것은 위에서 왕으로 군림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지금 2년이라고 했는데 실은 이걸 해석을 하는 걸 보니까요, 2년도 채 안 된 짧은 기간입니다. 2년이 안 된 기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1년이 좀 넘은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짧은 기간에 사울은요 12지파를 이제는 장악을 합니다. 지배를 하는 왕권을 잡게 되고 지배하는 권위를 잡게 되는 그런 그 일을 지금 이제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도력은 뭐예요? 군림이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 백성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 지도자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는 뉘앙스가 뭐예요? 군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의 마음이 변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의 태도, 이게 중요해요. 목사도 그렇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의 모습들, 또 세상에서 일하는 모습들이 우리 중심에 좋은 마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군림하고 내가 권위를 내세우고 이런 자세가 아니라 섬김, 사랑, 봉사,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일꾼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2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자, 3,000명의 군사를 택해요. 정예병을 이제 세운 거예요. 그리고 2,000명은 자기와 함께하고 1,000명은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하게 했습니다. 이건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왕이 됐으면 나라를 세우려면, 왕권을 세우려면 이 정예 군사가 받쳐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요, 사울 왕의 마음과 태도가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이제 목회자들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주석서를 보고 해석서를 많이 참고를 합니다.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라는 이 부분을 히브리어를 직역을 해놓은 걸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사울이 자신을 위하여 이스라엘로부터 3,000을 선택했다, 이렇게 원어에 돼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성경은 자세히 번역을 지금은 안 해놓고 한글 성경을 안 해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낸 것이 뭘까요? 정예 군사를 세우는 것은 합당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과정에서 사울 왕이 뭐를 지금 보고 계신 것입니까? 마음의 동기를 본 거예요. 여러분, 같은 일을 해도 겉으로는 같은 일을 같지만은 그 마음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전에 이제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때에, 사울 왕이 모을 때에, 그때는 성령이 감동된 가운데 그 민족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순수한 목적으로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자기 어떤 권위 세우고 어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한 거예요. 지금 근데 사울은요, 오늘 이 13장의 사울은요, 3,000명의 정예 군대를 세운 것은 그런 목적이 앞선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 유지하고 자신의 왕권을 누구도 건들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대를 조직에 세웠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군대로 모집된 3,000명도 우리는 명예롭게 사울 왕의 군대로, 정예군으로 모집됐어, 아마 좋아했을 거예요. 사람들도 다 이게 마땅한 일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사울의 그 마음을, 남들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이 사울 왕에 있는 욕심, 개인적인 사적인 이 욕망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근심스러운 눈으로 지금 사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대부분 이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지 않고 당연히 나를 위해 살고, 가정 위해, 자식 위해, 내 행복 위해, 내 삶을 위해 우리는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바로 세우고 살아야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우리 믿음의 삶이 바로 올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란 거예요. 만드신 바나 작품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고 또 예수님은 보내서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의로운 백성들을 여러분 모으셨습니까? 그것은 그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선한 일이라. 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란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이란 것이 뭘까요? 성경은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선한 일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하니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붙들고 그 일을 이루며 그 일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이런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나를 위해, 내 영광 위해 산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은 뭡니까? 여러분, 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길을 알려줘요. 방향을 잡아줍니다. 다 모든 거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게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여러분 이렇게 3,000명의 정예군을 자기를 위해 모집해서 여러분 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배경이 뭘까요?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요, 뭐 어디에 세우려고 행구하니? 하나님을 위해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 위에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군사적인 힘 위에 이 자기의 왕권을, 자기의 이 나라를,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그런 목적으로 이 정예 군사들을 모집을 먼저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여러분 오류입니까? 왜 이것이 잘못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죄입니까?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스꾼에 깨어있으면 헛되도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리고 새벽부터 밤까지 내가 일을 하고 또 나라 국가는 또 열심히 이 나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군대를 강화시키고 군사력을 여러분 잘 세우고 이러면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쭉 여러분 주관하시고 역사를 평가하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집도 가문도 나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이 나라도 여러분 하나님 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믿음의 바탕 위에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여러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견고한 인생, 견고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다 돕는 자도 도움받는 자도 결국은 엎드려져 망하리라고 말씀을 해요. 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갑니까? 애굽은 그 당시 제국이었어요. 큰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북쪽에서 여러분 대국이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그 세력이 두려우니까 저 밑에 있는 또 다른 제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경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앙모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 붙들기보다는 뭐를 의지해요? 말을 의지하고 병거 의지하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불신을 지금 경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기반을 무엇으로 삼고자 여러분 지금 살고 있습니까? 도움을 구하러 누구를 찾고 무엇을 찾아서 어디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기반을 어디에 두려고 하십니까? 사람 위에 두려고, 어떤 그룹 위에 두려고, 아니면 물질 위에 두려고, 어떤 환경 위에 두려고 우리가 찾아다니지 말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기반을 하나님으로 여러분 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신앙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견고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세요. 3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자, 여러분,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대요. 수비대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당시는 지금 거의 주도권을 잡았거든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제하려고 곳곳에 수비대를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지금 1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을 했습니다. 이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블레셋과 전면전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위기를 느낀 이 사울 왕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군대를 소집을 하는 것이 이제 3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사울 왕의 불신앙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패망의 전조 증상이 지금, 선봉이 지금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이 사울의 불신앙입니까? 자, 여러분, 전쟁의 위기가 왔으면 군대를 모집해야 되잖아요. 백성을 모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성경은 불신앙임을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동번역 세번역에 보니까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를 불러라,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울은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고 하나님이 맡긴 나라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믿음의 방법으로 이 사명을 감당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의 위기가 왔을 때에 사울 왕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군대를 모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군대는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위기 앞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재난, 여러분의 어려움의 때에 그 일을 어떻게 지금 풀어 가시고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위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기도가 먼저입니까? 인간의 방법이 먼저입니까? 우리 자신의 한번 삶의 지금 모습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짜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그럼 그분을 먼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내가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순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인간의 방법만 찾고 돌아다니면 이게 뭡니까? 지금 오늘 제목대로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영적인 실패의 선봉이란 거, 이 모습들이요. 지금은 뭐 그러려니 하지만 나중에 그 믿음은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이 말씀이 있어요. 나팔을 불어 이르되. 여기서도요, 사울 왕의 이 세상적인 인간적인 이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왜 사울 왕이 하나님 백성의 공식 명칭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사울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으라고 이렇게 소집하고 하지 않고 히브리인이라는 호칭을 썼을까요? 히브리인이라고.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사울 왕이 그 호칭을 쓴 것을 지금 드러내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주의 깊게 봤다는 거예요. 사울의 의도가 뭘까요? 사무엘상 4장 6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괴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 진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인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멸적으로 좀 격화시킨 거예요. 히브리인은 건너온 사람들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 이들을 전부 지칭하는, 그 당시는 이들을 지칭해서 히브리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동일한 사람들, 이런 의식을 갖고 히브리인들, 너희들 히브리인들 이렇게 경멸적으로 격화시키면서 얘기한 것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얘기인데요, 사울 왕이 이 호칭을 쓴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 민족에 불을 지른 거예요. 봐라, 지금 이렇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히브리인이라고 경멸하고 격화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이 히브리라는 이 용어를 써서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지릅니다.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모집을 해요. 백성들이 많이 분노하며 몰려오고 길갈에 모이게 됩니다. 감정에 자극받고 모인 거예요. 흥분해서 모인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이들이 5절, 6절, 7절에 보면요, 많이 모이긴 모였지만 오합지졸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많은 군대를 가지고 몰려오니까 전부 두려워 떨고 숲으로, 산으로, 여러분 골짜기로 도망가고, 심지어 요단강 전편으로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11장에 보면요, 사울이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모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해서 사람들이 전부 성령이 감동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때는 암몬과의 전쟁에 대승을 거둡니다. 근데 오늘은 뭡니까? 오늘과 11장의 차이는 뭐예요? 11장은 성령이 감동된 사람들이 모였는데, 오늘 사울 왕과 그 백성들은 지금 인간의 어떤 분노, 감정만 가득했던 거예요. 사울이 의도적으로 이 감정에 불을 지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에게 패배합니다. 다 여러분 무능한 군대가 돼버려요. 이걸 통해 보여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거나 분열의 감정을 일으켜서 힘을 모으는 것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자꾸 사람의 마음에 불을 질러요. 그러니까 내 편을 자꾸 모으려고 합니다. 이걸로 세상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놓고 내 편을 자꾸 만들어 놓고, 여러분 자꾸 분노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룹 모여서 서로 싸울 때, 이런 그룹으로, 이런 공동체, 이런 힘 가지고는 아무리 모여도 이걸과 나라를 구할 수 없고 사회를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사울 왕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대를, 이 풍조를 따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분별하는 것이 성도가 되어야 돼요. 성령에 감동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세상에 부추기는 그 분노에 우리가 끌려가지도 말고 이용당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고 가야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된다 하는 거, 이걸 이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8절, 9절,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지금 쭉 오늘 읽고 말씀드렸듯이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을 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이제는 이제 일어나게 돼요. 사울이 백성들을 소집을 해요. 근데 엄청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다 겁을 먹고 두려움에 빠져 굴과 바위 틈과 수풀에 숨어 들어가고 일단의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 저 멀리 도망쳐 버립니다. 사울 곁에 겨우 남은 사람들마저도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자, 이때 사무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와서 제사를 드려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좀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달라고. 사무엘이 1회 안에 온다고 이제 약속을 했을 거예요. 근데 1회가 돼도 7일에도 오질 않아요.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7일째가 또 안 오니까 백성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머지 그 백성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다급해진 거예요. 사무엘은 오지 않죠. 백성은 지금 떠나가기 시작하죠. 군대는 무너지기 시작하죠. 조급해진 이 사울이요,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와라, 내가 번제를 드리겠다. 자신이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제사 드리고 나니까 그때 사무엘이 막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11절 12절에 사울에게 물어요. 왕이 행하신 것이 뭐냐? 이건 좀 나쁜 말로 하면은, 좀 심한 말로 하면 무슨 짓을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변명합니다. 당신은 정한 시간에 오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몰려오고 있고 부득이하여, 12절에 보면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 그랬다는, 불가피한 상황인지라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것 중에 이게 많아요.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네가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 네가 했구나, 그래, 이렇게 하셨을까요?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 14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왕이 망령되다는 거예요. 망령되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망령됨입니다. 근데 뭐가 사울왕에서 뭐가 어리석고 이런 미련한 망령된 행동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안 지킨 거라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자꾸 하려고 했고, 하나님 명령은 지키지 않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려고 한 거, 이게 망령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뭡니까? 여러분, 영적인 일은 질서가 있는 거예요. 제사는 여러분, 제사장이 집례해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급하다고, 왕의 신분이 있다고 함부로 제사를 덥석 드린 거예요. 그가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한 거고요, 영적 질서를 깨트린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런 일이 바로 망령된 일이라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거다. 다른 사람을, 마음에 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도자를 이미 하나님 삼기로 했다. 영광을 얻었는데 영광을 몰수당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신 것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건 뭔가 하니 우리가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마지막까지 믿음의 삶, 믿음의 태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걸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7일 동안은요, 믿음의 시험의 기간이었어요. 이 7일 동안의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점점 더 악화됩니다.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정말 7일이라는 기간은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7일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여러분, 7일이 돼도 사무엘이 오지 않고, 그러니까 불안이 자꾸 가중이 됩니다.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백성은 떠나갑니다. 블레셋 집만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어. 내가라도 제사를 드려야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덥석 여러분, 선을 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을 넘는 일을 저지르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신을 책망하는 사무엘에게 부득이하여라고, 어쩔 수 없으라고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은 정말 이 어쩔 수 없어 부득이하여라는 것을 뛰어넘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쩔 수 없어가 없어요. 끝까지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지키고 신앙의 자세를 흐트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원했던 것이 뭘까요? 패배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 믿음의 질서를 지키기를 원했을 거예요. 이걸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은 여기에 타협을 해버립니다. 여기에 마지막에 무너집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아마 사울이 30분만, 1시간만 참았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이렇게 아쉬운 얘기를 한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세 번역에 보니까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다. 희망이 사라졌는데 그래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모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환경은요, 때로는 희망이 사라지게 합니다. 내 눈으로, 내 생각, 판단에 바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뭘, 그때의 믿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진 때에 여러분 신앙에, 여러분 삶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고, 교회에게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교회를, 그 공동체를, 그 신앙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제 영적 패망의 실패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이 선봉, 패망의 선봉이 무엇인지, 앞잡이가 무엇인지, 전조 증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이제 말씀을 사울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마음을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내 마음이 변질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신앙의 태도가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 내 영광을 위해, 또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살려고, 세상의 토대 위에 나를 세우려고 발버둥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나를 세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의 태도를 견지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결국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